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그 객관적인 답변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결국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사실상 바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이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사실 그리 만만하지는 않는 것은 이 죄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막강한 이 가공할 위력, 우리의 영혼과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정의만큼이나 인간에게도 죄가 단순한 문제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죄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밤에 EBS에서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그것을 한번 봤어요. 몇 차례 한번 봤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막 퍼져가지고 상당히 선풍적인 그런 어떤 선풍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당시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그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보곤 했습니다. 정의, justice,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의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계명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선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의 계명 또한 선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속인들의 입장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는가 봅니다. 많은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교수가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생각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사람이 없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토론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그토록 어렵고 복잡할까? 그 이해에 다다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잠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정의한 거, 데피니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왜 그렇게 그 강의 안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열띤 토론들을 해야 했을까? 제가 좀 그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무도 그런 생각들은 안 하겠지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그 정의가 맞다면,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강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자, 보십시오. 죄인이 정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죄인이 정의를 앞에 놓고 그걸 주제로 딱 띄워놓고 상정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당연히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정의를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이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좀 아이러니하죠. 예?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정의를 대할 때 그 죄인의 심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의를 마치 어떤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고르듯이 그렇게 그냥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들끼리. 야, 나는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객관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저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 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입장에선 그것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이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될 때 조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필히 판단의 문제가 거기에는 대두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판단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정했다가 지우고 죄란 무엇인가로 바꾸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보다 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접근하게 될 때에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마치 여러분 그 강의실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뭐 하버드 대생들과 뭐 또 그것도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지금 지구 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그 두뇌들이 그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두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제가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이건 뭔가 아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아주 자신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의에 대해서 논하면서 또 하나
내가 이 정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인물과 자격과 그리고 그 어떤 내가 그만한 지적인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들이 엿보였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정의를 논하는데 왜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일련의 게임 같은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뭐 논리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강의가 인기를 끄는 이유,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인기를 끌 만한 그게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기를 끄는 거예요. 예? 내가 마치 그 정의를 다룰 수 있는 존재라도 된 것이냐, 예? 그렇게 그것을 전제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말을 막 신나게 토로해요. 그런데 정작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진정 그 정의가 어떤 것이냐에 가신 것이냐 하는 그 정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거기에 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상아탑이 그런 거에서 참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면 아무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쩌면은 철학과 학생들이 고무신 신고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이래가지고 소주 한 병 마시고 먹고 얼굴 앉아가지고 개변이나 늘어듯이 그런 애들만 몇 명 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막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현란하고 아주 말도 잘합니다. 각가지 자기가 사는 동양과 서양인들이 다 뭉쳐 앉아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똑똑하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를 말하면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모두가 다 자신감에 들떠서 정의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샌델 교수 앞에 다 몰려와 있으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뭘까요? 저는 그게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자만심을 저는 느꼈어요. 만약에 그걸 TV에서 본다면 그렇게 재미없었을 겁니다. TV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그 대화, 그 논리 싸움 속에, 게임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하버드 대생들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근데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느낌을 가질까요? 야, 나도 니만큼이나 정의에 대해서 잘 알아.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이 세속인들의 지성의 스캔들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핵입니까? 뭐 바이러스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죠.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철학자고 누구고 안에 인간의 죄죠. 저는 뭐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감옥수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요즘 얼마나 범죄율이 많습니까? 하지만 정작 인간 자신들은 자신의 운명에 닥친 이 많은 부조리와 모순과 악순환의 반복,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한 인간관계 파괴, 인류 사회 공동체 전체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모두, 하버드 대생들은 그렇게 정의를 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설교자는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죄로 말미암는 이 과공할 파괴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이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인간 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외면할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자 말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 굉장히 철학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죠, 상황 자체가. 근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딱 제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죄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샌델의 강의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막 얘기를 해도 죄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는 안 나와요. 전부 다 주관적이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거기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 대화 속에 그런 코드는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란 뭐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로 딱 제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문제가 제기되고 나면 그 자체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계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난제에 휩싸이게 돼요. 순식간에. 예. 갑자기 죄를 말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계명은 특히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율법을 말하면 동시에 그 율법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존재까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답도 없는 얘기들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인간 자신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소외시키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고 싶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판결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에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제기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 문제의 양상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관념은 모두 인간 자신의 그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을 이 도덕, 법칙, 그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칙도 인간 자신 스스로 그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법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은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봐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세워놓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걸 거기다 세워놔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미워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뚜렷하고 밝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다른 걸 세워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가증하게 얘기했습니까? 예.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오늘날 그 용어가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용어로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퇴색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질서의 순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게 범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의 증거를 부정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다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입장도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말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 잠시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요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있지만요, 여기에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간의 죄인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 진리를 영리로 거슬러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려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그 속성이 드러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복음의 의를 완성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의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도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이 심령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만일 샌델이 믿음을 알았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샌델이란 분은 이제 분배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바르게 앉아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서가 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순리대로. 근데 이 믿음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영역의 것이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고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이 원리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죄의 기준은 이처럼 절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규정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 영혼의 절대 진리의 객관적 거울이 됩니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대하면 거기에 내 양심이 비추어지고 내 양심 속에 모든 숨은 죄가 드러나서 죄의 본질이 뭔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토픽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율법 속에 함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율법의 규례라든가 모든 모형이라든가 양식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지만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전히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양심은 더 이상 그 순기능을 상실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부정하고 그것을 속입니다. 양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증거조차도 인간은 짓밟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만세전에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오늘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두가 다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다 그 약속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러므로 그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